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21세기를 특징 짓는 정신적인 현상 가운데 한 가지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전보다 아주 편리한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두려워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많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두려움을 느끼면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리사 히메네스라고 하는 사람은 두려움을 정복하라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실패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만은 성공에 대하여서도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람들은 성공해서 높은 위치에 올라갔다가 추락하면 어떻게 하는지 걱정하고 두려워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높은 위치에 성공적인 위치에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헐뜯고 비난하지는 않을까, 혹시 자기를 돕던 사람들이 배반하지는 않을까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실패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성공한 것에 대한 두려움 또한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두려움은 인간의 공통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여러 위대한 인물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사람들 공이 두려움에 시달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1절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상에 올라갔을 때 고백한 내용이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보이는 바가 이르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하는 것이죠.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의 경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바알-아세라 선지 850명과 갈멜산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됩니다. 물론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마는 잠시 후에 아합의 왕비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협박할 때에 그는 두려워서 로뎀나무 아래로 도망을 갑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은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불안하며 떨고 있는 이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욥기 3장 25절에서도 보면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기상천외 재앙을 겪고 나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무슨 말입니까? 욥은 평소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건강한데 혹시라도 건강을 잃으면 어떡하지? 내게 10명의 자식들이 있는데 그 자식들 잃으면 어떡하지? 지금은 부자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이 재산을 잃으면 어떡하지? 욥의 이러한 두려움과 염려는 결국 현실이 되었던 것입니다. 시편에 봐도 골리앗을 물리친 용맹스러운 다윗 왕의 경우도 보면 원수와 악인들이 압제하고 사망의 위협이 이르게 되어지자 그는 두려워 떨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55편 5절에 보면은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다고. 이렇게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들은 공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이사야서 전체 66장의 후반부의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39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권력을 의지하고 군대를 의지할 때에 그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중심으로 상고해 봤습니다마는 40장부터 이후는 어떻게 보면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예언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노역의 때가 끝나게 될 것이고 해방될 거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여전히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신앙의 질문을 하나님께 던집니다. 하나님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창조의 능력과 보존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바벨론에서 구출하는 일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또 질문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하실 때에 어떤 방법으로 구출해내실 겁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1장 전후에 나오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우겠느냐? 누가 동방에서 한 정복자를 일으키겠느냐?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누가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게 했느냐? 누가 열국으로 그의 앞에 넘겨주며 누가 민족들을 그 앞에 굴복하게 하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며 누가 그를 왕들의 통치자로 만들며 그들이 칼에 티끌 같도록 활에 불리는 초계같이 하겠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에 나오는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우겠느냐 했을 때 그 사람은 누구를 말합니까? 이사야 44장 28절에 보면은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벨론에 뒤이어서 페르시아 파사의 왕이었던 세상 역사에는 사이러스라는 이름을 가진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유다를 포로로 삼고 괴롭히던 바벨론은 이사야 선지자 예언처럼 주전 539년 바사왕 고레스에 의하여서 멸망되고 마는 것입니다. 고레스는 칙령을 발표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왔던 유다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사의 고레스를 일으키셔서 유다 백성들이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던 바벨론을 징벌하시고 포로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포로 생활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의 질문에 대하여서 친절하게 대답하신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3번씩이나 반복해서 중요한 권면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시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구절을 생각하셨습니까?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이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말씀하셨고 13절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며 14절에서도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어떤 형편 사정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그러나 모든 인간의 존재의 심연에 보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또한 이곳에 있는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 가운데 혹 가지고 있는 두려움들을 모두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중심이 되는 10절 말씀 한 절에 보면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5가지 이유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마음을 모두어서 5가지 한번 찾아보실까요? 함께 읽겠어요.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한 절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5가지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나는 내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고, 또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고,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인칭 단수를 사용하셔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조금 피부에 와닿도록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바꿔서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5가지의 근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방향의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것은 옆에 계신다는 말 같죠? 방향으로 따지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된다, 위에 계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내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신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의 어디에 계실까요? 마음에 계세요. 마음에 강하게 하시네요.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했을 때에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내 주위에 계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내 아래에서 붙들어 주신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방팔방 전후 좌우에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강하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 어떤 문제 속에, 어떤 사람 때문에 마음속에 불안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가 되고 두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방팔방에서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사방팔방에서 둘러싸여 계신다고 해도 만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무능하신 분이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분이라고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전반부에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가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섬들아라고 하면은 어디를 말할까요? 무슨 제주도, 대마도, 무슨 섬. 하나님이요 하늘에서 보시면요 5대양 6대주가 섬이에요. 아프리카도 섬이고 아시아도 섬이고 북미도 섬이고 남미도 섬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 모든 이 세상의 땅덩어리가 큰 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세상 모든 민족들이 심판주 되신 하나님께 나와 재판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열방을 심판하시는 심판자이신 겁니다. 그분이 그 다음 2절에 보면은 질문하시는 거예요.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아까 보았던 말씀이죠.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그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했느냐? 누가 열국으로 그의 앞에 넘겨주며 열국으로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였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일으키셔서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셔서 다른 왕들을 정복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 세상의 모든 왕들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세계를 이끌어가는 미국의 대통령도, 러시아의 대통령도,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모두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4절에 보면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4절에 보면은 이 일을 누가 행했느냐? 누가 이뤘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이고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이며 나중이시고 영원 무궁토록 차존하시고 역사를 움직이시는 주권자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열방의 우상들을 누르시고 업신여기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7절에 보면은 목공들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말하였습니다.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우상이 흔들렸나 봐요. 고레스가 열방을 침략하자 열방 국가들은 그동안 섬겼던 우상들을 리모델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우상의 페인트가 벗겨져서 그만 고레스가 침략했구나. 우상의 못이 흔들리는 바람에 고레스의 침략을 받게 되었구나. 그들은 우상을 깨끗하게 수리해서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며 살려달라 부르짖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열국의 모든 종교와 우상을 비웃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로 23절에 보면은 질문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의 우상들은 소송하라. 무슨 말일까요? 우상들아, 민족의 신들아, 소송을 제기해보라. 한번 고소해봐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2절에 보면은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우리에게 말해봐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지난날에 있었던 일이 어떤 것인지 말해봐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는 재난을 내리든지 해봐.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열방의 우상들이 과거사, 미래사를 알아보고 복과 화를 내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조롱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결국 열방의 우상들은 어떠합니까? 아무것도 아니며 우상을 택한 사람들은 가증하다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열방의 심판자이시고 열국의 왕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우상을 멸하시고 업신여기시는 참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이 사방팔방으로 둘러싸며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모든 두려움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 두려워하지 않을 5가지 이 약속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이 약속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이사야 41장 8절 9절 말씀에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야곱아, 아브라함 자손아 부르시면서 9절에 보세요.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의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이 싫어서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지만은 영적으로 보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들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30절에 보면은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약속의 대상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롭다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약속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나갈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보장하시고 보호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11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다.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내게 노하던 자,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은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 만나지 못할 것이고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 허무한 것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은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의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염려, 근심, 두려움, 걱정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신세가 버러지 같다고, 비참하다고 신세 한탄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날이에요. 18절에 보면은 그 심령이 헐벗은 산 같은 신세가 될 수도 있을 거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있었던 1차 독자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유다 백성들의 심령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고 할 게 있죠. 먼저 하지 않아야 될 말은 어떤 말일까요? 이사야 40장 2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런 말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당한다 할지라도 물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소연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만은 결국 하나님이 내 사정 모르시는 분이군요. 내 원통한 거 해결해 주지 않는군요. 믿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네요. 이런 말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모두 아시는 분이시에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의 사정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은 결국에는 하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야 될 게 뭔가요? 17절에서는 그런 말을 했어요.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뭐하라고요? 물을 구하되 라고 말했어요. 물을 구하되. 물이 없으면 물을 구해야 돼요. 문제가 있으면 주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몸이 병이 났으면 치료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매달려 간구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연결선이잖아요. 생명선이지 않습니까? 대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오래 하면 좋습니다만은 오래 한다고만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비록 한마디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을 놓고 진정성 있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늘 보좌가 움직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7절에 이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 갈증으로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한번 따라 합시다.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포로 중에 있었던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운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계획을 시작할 때에 얼마나 두렵습니까?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았을 때에 감당하기 어려운 두려움을 느낍니다. 질병에 대한 진단을 받고 수술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걱정이 생깁니까?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건 사실입니다. 저도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의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물을 구하되 하나님께서 두려움이 임할 때마다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5가지 이유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전후 좌우 동서 사방 팔방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이 사실을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내가 두렵사오니 주여 내가 두렵사오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요즘 걷기 할 때에 예수 기도 여러분 잊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내가 두렵사오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 가실 때에 이제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깨어나 보니까 저쪽에 이제 물 위에 누가 걸어옵니다. 제자들의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유령이다, 귀신이다, 헛개비다. 그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안심하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음성 마음속에 아로새기고 정말 불확실한 이 시대에 어떠한 일이 우리 앞에 닥칠지 알 수 없는 이 시대이지만은 이 말씀 마음판에 담고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담대함으로 여러분의 앞에 당면한 모든 문제를 이겨나가고 결국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